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너무 더웠죠? 막바지 더위가 아주 많이 더워서 비도 오락가락하고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정말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막, 장막, 광야 현장의 응답입니다. 자, 성막은 오늘날 우리 지금의 때로 말하면 현주. 성막은 오늘날 어디를 말할까요? 딩동댕. 교회예요. 크게 말해도 돼. 자, 그럼 장막. 우리 민건이. 장막은 어디를 말할까요? 모르겠어. 다빗. 장막은 오늘날 뭘 말할까? 교회? 교회라고 말해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치.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은 교회니까. 유아. 장막 어디? 장막 어디? 장막. 응. 눈치 안 봐도 돼. 모른다 얘기해도 돼. 모르겠어. 수혁이. 오 마이 갓. 우리 세빈. 몰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성막은 교회, 장막은 오늘날 우리 집을 말해요. 집. 알겠죠?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렇게 한 번씩 전도사님 이름 부르고 얘기할 때 조금 심장이 바운스 하긴 하겠지만 그럴 때 잊어버리지 않아. 여러분들 성막은 교회, 오늘날 장막은 집. 그럼 광야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여정, 이 삶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장막과 광야 현장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 함께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성막과 장막의 관계에 대해서 민수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장막, 백성들의 집을 이야기하죠. 백성들의 이 집을요,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집을 교회를 중심으로 쳐라. 향하여 있어라 라는 언약의 말씀이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은 성막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왜? 이게 선택일까요? 아니면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살아가야 복 있고 행복한 존재인 것을 창세기에 이미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곳에 모인 자들은요, 성경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에서 인도받아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오게 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 이 시내산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 행진하고 말씀 따라 멈추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래 하기로 하셨던 것들을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집중해서 이들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시간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유튜버, 그죠? 요즘에는 유튜버의 말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가죠. 네이버, 여러분들 완전 맹신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검색과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정보를 가지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애국과 같이 그런 세상에서 묶여 있는 그런 정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진도 치고 말씀 따라 행진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치게도 행진하게도 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겠죠. 그죠?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성막 이 중심에서 장막에서 이 응답을 누릴 때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집에서도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현장으로만 가면 사실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집에까지 가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집에서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첫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각 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 옷을 짓는 이유, 밥을 짓는 이유,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는 만들어질 이유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하셨던 이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이들이 진짜 고역과 힘든 시간들로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왜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빨리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먼저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구절 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나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내게 말하는 말씀을 딱 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나요? 여러분들 진짜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내가 오늘 이 11시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기를 원하시는데 잘 가지고 가서 집에 가자마자 다 버려두면 사실 너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아주 단조로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낼 수 있듯이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으로 에너지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다면 사실 좀 좋지 않았을까? 전사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름을 계속 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이끄셨을까? 어떤 모양의 구름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구름은 뭉게 곳곳에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지? 너무 애매하지 않나? 그땐 너무 컸나? 얼마만큼 떠 있었을까? 아주 멀리 있었을까? 아니면 내 머리 위에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건 아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겨다 보니까 이제 하늘 봐도 어떻게 저거 머물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바로 천국 가도 사실은 괜찮잖아요. 영원한 나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그곳으로 간다면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교회를 우연하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시고 이 언약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구나. 여러분은 이걸 붙들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어때요? 요즘에 뭘로 영향받아서 움직여지게 되나요? 전도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전도사님도 모르게 릴리스를 키게 되더라고요. 왜? 거긴 너무나도 많은 사이트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이 요즘엔 만들어지니까요. 정말 정신없이 이 한 시간, 두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전도사님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릴스 보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튜브 보고 세상에 좋아하는 음악 듣고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아니면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가서 또 학교의 세상에 있는 선생님의 언약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그것을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친구들과 여러분들 막 세상의 이야기들 나눠요. 또 학원으로 갑니다. 이제 학원에서는 정말로 집중적으로 숙제를 내주고 본격적으로 막 세상의 학문들을 막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24시간의 시간 속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받아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의 24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영향인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교회에 하루 와서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여러분들 예배로 나오면.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들게 하시는 것은 뭐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목사님께서 지금 예배할 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단 앞에 나가시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냐라는 거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과 이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각 집에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대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예배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흘러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또 모세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고 그런 거 사실 관심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삶의 응답이 교회인데 교회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각 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마구마구 쏟아주실 텐데 우리가 그걸 자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하는 것을 정말로 꼭 붙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뭡니까? 성막을 세우셨던 이유가 뭐였지?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지. 오늘날은 그게 교회니까 교회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내가 썼던 거, 내가 기도 제목 적었던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삶 속에서 내가 오고 가는 시간에는 이런 세상 것을 보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바꾼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쏟아주실 것이고 주시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성막에서 받은 말씀이 장막으로 흘러가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준 말씀,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 잘 정리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야? 말씀 받은 것을 내가 보고 읊조리고 묵상한다는 게 이미 내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모이기도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도 찬미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라이테이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일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발인 예배 때 라이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 라이가 이제 장손이니까 할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들고 맨 앞에서 이렇게 서서 그렇게 걸어가는 라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기도가 됐죠.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사를 하고 옮겨가는 것일 텐데도 라이와 태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전환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었을 텐데 참 이 복음의 깊이를 알고 누린다면 우리 테이 라이가 이 시간이 정말 축복된 시간인 것을 알 텐데 왜냐하면 아버님이 영접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은혜롭게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라이 테이 아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던 거였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삶을 살다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지막에 종착은 이 죽음을 통해서 다음 세상으로 하늘 새 땅으로 또 새 하늘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없어질 세상 문화 없어질 세상의 것들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진짜 한순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들이닥치는 문제가 축복이어야지 재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서 내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교회에서 집으로 있는 응답 속에 인도해 주시는 현장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 주십니다. 성막에서 장막으로 이어지는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냐면 민수기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진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너네들 행진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때처럼 성경책이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구름을 통해서 함께 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그곳에 이들도 머물고 진을 치게 하셨어요. 멈추는 것도 하나님은 알게 하셨던 것이죠. 이들이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들어야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내가 때로는 행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멈추기도 하고 내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확인하고 확인받고 그러면서 나가야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가만히 보면 그냥 구름 하나를 의지하며 있었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우리가 진짜 축복을 붙들고 나가기가 참 힘든 시대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올라서 그것을 계속 읊조려지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전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항상 그 말씀을 읊조려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한 삶이 많았었거든. 왜냐하면 내가 목자 없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때마다 나의 목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 힘들었던 19살 때부터 이런 20대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새별과 같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다 다르겠죠. 하나님 주시는 사인도 달라, 말씀도 다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똑똑똑 누구야 우리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 열고 하나님 다 만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에 등불과 같이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없다?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나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과 나하고의 딱 붙들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한 주간에 하나씩 붙잡아도 52주, 52개의 말씀이 붙잡아질 수 있고 평생의 나의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샛별과 같이 떠오르게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가 붙들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한창 듣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갑자기 뭐 다른 게 보여지자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확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도록 전사님도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간표 속에 보좌의 역사, 말씀의 역사, 회복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방향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내 삶의 보좌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복에 진짜 그 응답 속에 그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시간표와 방향을 보며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2025년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르게 갑자기 뭔가를 뜬구름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약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잘 인도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교회 집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와 목장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죠. 여러분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런 찬양 어렸을 때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이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엄청 사랑하시면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만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딘들 거기가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너무 안전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어두운 공간을 걸어 다닐 때 경찰만 딱 서 있어도 여러분들 어때요? 뭔가 마음이 와, 경찰 있으면 뭔가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하나만 켜 있어도 살 것 같다. 내 옆에 걸어갈 때 아줌마, 아저씨가 같이 걸어가도 너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같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는데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게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이것은 목자를 잃어버린 지금 양의 상태인 거기 때문에 빨리 목자와 같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인도받아 가셔야 됩니다. 강야 같은 삶 속에서 목장의 응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것만을 이야기하시는데, 세상이 너무 우리를 뒤덮여 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자꾸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의 목자야. 너희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네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상상해서 그림 그리고 상상해서 글을 쓰고, 그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쓰고 눈에 보이는 걸 옮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이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잘 못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쉬어보면 얼마나 꿀같이 좋은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주의 지팡이로 이끄시고 또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이 말씀 진짜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하나를 딱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차곡차곡 씹어서 먹어보면서 묵상해 본다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를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고, 양들은요 잘 못 봐요. 그냥 진짜 한 길처럼 목자가 가는 길만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천국같이 누리고, 또 내가 당연하게 가야 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인도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날이 이제 있겠죠. 다음이요. 자, 내가 있는 곳을 목장으로, 이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무안을 다녀왔어요. 무안에 한 13시간 정도 운전해서 다녀왔는데, 무안은 이제 우리 그 항공 사고가 있어서 참사 일어난 지 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다녀왔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이제 형부께서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캐나다에 있어서 장례식장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무안에 살고 계셨고, 무안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셔서 이제 정리를 하는 가운데 차를 갖고 계셨는데 차가 그 자리에 그대로 이제 멈춰 있었어요. 근데 그 차는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자만 움직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차가 1년 동안 방치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형부랑 언니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우리 호적들이나 이런 주민등록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세금이 날라온 거예요. 세금이 딱 날라와서 그때 알게 된 거죠. 이 세금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상속이 된다고 해요. 너무 영적이지 않나요? 이 재산은 없어지는데요. 세금은요, 절대로 안 없어진대요. 그 아빠가 죽으면 그 자식이 받고 그 자식이 자식을 받고 자식이 자식을 받는데 절대 안 없어진대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알게 됐고, 아, 그거 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가져와 보려고 애를 썼는데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상속자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가서 딱 문을 열고 갔더니 그 차는 너무 깨끗한데 이제 1년 동안 방치돼 있으니까 벌레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 계시는 그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술을 많이 먹었어.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해서 술을 먹었어. 사람은 참 좋아 보이던데 자식은 어디 객지에 나가서 있다는 것 같더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아들인가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현장이 고생하고 기진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의 우리 형부의 그 마음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자식이 왔을 때 축복과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세금과, 그죠? 아픈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결론해 주셨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배반했잖아요. 배반하고 돌아갔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현장을 살리고 돌아봐야 되겠는데 베드로야 네가 내 일을 해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요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현장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고생하며 기진하며 삶을 살다가 정말 힘들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엔 그 나이가 더 빨라지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고 우리의 현장들이 정말 힘든 위기의 시기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베드로도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절대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딱 했는데, 막상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진짜 베드로는요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돌아섰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요 상황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각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목자가 되어서 내게 있는 현장들이 목장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제 사명으로 붙들고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깊고 넓고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 현장에 제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목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목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이요, 먼저는 나 홀로 목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목자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3, 3, 5 학교 애들 친구들 모임 있을 거예요. 댄스부는 댄스부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아마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엔요 이런 모임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진짜 힘든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작은 목자로서 학교의 목장 모임이 세워져야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소규모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 연약한 친구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전도사님은 거기 갈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고 그 현장에 나가서 진짜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또 11월 입교식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마음의 문이 안 열려서 글쎄요 좀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친구들도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매 맺도록 씨를 심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로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열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씨를 뿌리고 어떻게 지금 이게 자라서 인도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과 정말로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땡땡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땡땡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땡땡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삽 아래에서 아버지 중요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막에서 받은 말씀이 장막으로 또 광야 현장의 응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따라 행진하고 말씀 따라 지내치고 멈추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정말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그곳을 따라 작은 목자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정말로 집에서까지 누려가며 하나님의 인도받아갈 수 있는 최고로 멋진 한 주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듣고 묵상하시겠습니다.